여러분,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전도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사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실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 미래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미래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따라서 합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1절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누리려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특별히 더 잘난 것도 없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지. 또는 저 사람은 참 재수가 좋은가 봐.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마다 저렇게 잘 될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하지 않은데 잘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고. 어떤 분은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해도
부응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있고, 교회를 부응시키지 못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부응시키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분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는가 살펴봐도 사실 그것이 그렇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해요. 열심히 하고 예를 쓰는데도 결과가 시원찮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뭐 잘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열심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또 하늘나라의 상급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내 미래가 정말 확실해지려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왜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의 수고한 노력과는 정반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거나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망가졌을 때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인생이 끝나갈 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런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겼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정말 애를 쓰고 정말 정성을 다 쏟았는데 누가 그것을 깨뜨려 버리거나 허물어 버리거나 빼앗아 가거나 도둑질해 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여러분이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만 보면 그냥 마음이 좋고 막 행복하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신경을 쓰고 살펴보고 가꾸고 아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누가 가져가 버렸네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런 3절의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을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뺏어갔을 때 정말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내 것인데 내게 가장 소중한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후회, 이런 회한을 우리는 인생의 끝에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주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누린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죽으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나중은 보장되지 않는 거라고. 너희에게 미래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오늘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제가 늘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 날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오늘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남을 탓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불행해지겠죠. 내 옆에 누구 때문에, 내 가족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살맛이 안 난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 삶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이렇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기쁘게 오늘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그렇게 저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야 우리가 오늘 밤 잤는데 내일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억울해요. 날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해야 돼요. 작별 인사.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사라고 생각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 마음에 조금 뭔가 좀 맺힌 것이 있으면 오늘 풀어가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5절 말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살아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지금입니다. 지금.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7절에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먹은 음식이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죠. 삶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누가 그것을 받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기쁨으로 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걸 또 표현하는 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잘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폼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좀 삶을 좀 격조 있게 살아야 돼요. 격조 있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옷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못 산다고 그래도요 옷이 많아요. 버려야 될 옷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 옷이 없어서 다 꿰매 입고 돌려가면서 입고 빌려서 입고. 요즘은 정말 우리가 가난해도 다 옷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다 있단 말이에요. 옛날 드라마를 제가 우연히 보니까요. 전원일기 보니까 친정에 이제 세배를 하러 가는데 옷이 없어요. 옷이 없으니까 이웃집 다른 엄마에게 옷을 빌려서 입고 가요. 친정에 가니까 엄마가 너 옷 보니까 싸구려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위가 제가 큰맘 먹고 사줬어요. 그러자 어린 딸이 엄마 아무개 엄마 옷이에요. 아니 할머니 엄마 옷 그거 아무개 엄마가 엄마 옷이에요. 그렇게 이제 고자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정말 반듯하게 입는 옷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오래된 옷.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시대에도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거밖에 가진 것이 없냐고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어진 것을 멋지게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이 없어도 정말 어떤 사람은 코디를 잘해가지고 싼 옷을 입어도 귀티나게 항상 이렇게 폼을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입어도 그냥 싸구려처럼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옷이 비싸냐 싸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격조 있게 멋지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해야지 너무 막 인생을 막 그렇게 막 비참하게 막 그런 식으로 일부러 자신을 그렇게 꾸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격조 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제든지 그렇게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즐겁게 오늘 본문에 지금 7절 이하에서 계속 기쁘게 즐겁게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9절에도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잘 사는 비결은 나와 함께 사는, 가까이 있는 가족과 함께,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일은 없습니다. 미래는 없어요. 오늘, 지금, 현재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축복이고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면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미련 없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영림 씨라고 75세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이란에서 왕립병원 의사로서 왕실 주치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란의 팔레비 국왕의 저서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란 왕실의 초청을 받아 이란에 가게 됐는데, 이란 이 중동 사람들이 이 편두통을 고질적으로 그렇게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맥과 침만으로 이 중동인들의 고질병인 편두통을 고치게 돼요. 그래서 왕실 주치의가 되었고 황금 손가락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년 가까운 이란 생활에서 꼬박꼬박 모은 치료비를 현지의 건설업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이렇게 일군 부동산과 골동품 등 1,300억 원, 1,300억 원을 이번에 경희대, 모교인 경희대에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1,300억 원, 전 재산을.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기부를 하고 이제 남은 여생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의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능한 거죠. 결국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되겠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